오늘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이러한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난 금철 때 우리 멕시코에서 사역하시는 김윤성 선교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간증 집회였죠. 개인의 간증 집회를 우리가 참 은혜롭게 들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셨죠? 제가 몇몇 분들에게 여쭤봤더니 다들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런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 간증을 좀 들어보면서 참 예수 믿는 것 자체가 복이구나, 이렇게 커다란 복은 없구나,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다. 알아도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여기지 못했는데 선교사님을 통해서 좀 더 확신을 갖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죽잖아요.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기준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뭘 많이 소유했느냐,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이 높이 올라갔느냐, 그런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예수를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그것 가지고 판단을 해주신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분명히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서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시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아무리 세상에서 무언가를 많이 가지고 대통령과 같은 높은 권력자가 되더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꽝이라는 거예요. 진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또 선교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잖아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또 말씀에 근거해서 또 해주셨기 때문에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즉 우리 인간은 무언가를 소유를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죠. 얼마나 소유를 했느냐, 집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한 채를 가지고 있느냐, 두 채를 가지고 있느냐, 권력을 갖더라도 그냥 국회의원 장차관에 머무르느냐, 아니면 최고 지존인 대통령까지 오르느냐, 학교를 가더라도 대학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 4년제 대학에 들어갔다면 어느 정도 수준의 대학에 들어갔느냐, 또 학위를 마치고 나서 석사에 들어갔느냐, 박사 학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소유, 유물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으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것을 자신의 사건으로 여기느냐, 즉 믿느냐의 유무에 따라서 판단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은요, 조금이라도 인정받기 위해서, 왜? 가져야만 인정을 받잖아요. 많이 쟁취해야지만 인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높아져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다 보니까 적자생존의 그러한 사회 속에서 더 악착같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해요. 오징어, 여러분 게임이라는 우리 드라마 아시죠? 오징어. 여러분들 얼마나 세계적으로 지금 유명한 이 드라마가 되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그 내용들이 어떤 내용들이냐면 한마디로 남을 죽여야지만 내가 살아남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상대를 끌어내리죠. 이게 바로 이 세상의 법칙이고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느냐, 자녀로서 살지 않느냐, 그거에 따라서 판단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자꾸 우리는 소유 유무에 따라서 판단을 하지만 하나님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 하나님의 자녀냐, 자녀가 아니냐, 그것을 가지고 판단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죠. 하나님을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 세상은 조금이라도 더 악착같이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몹시 혼란스러운 것도 사실이에요. 세상에 나가보면요, 혼란스럽죠. 뭐가 여러분 정의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가지면 그냥 힘을 여러분 가지면 그게 마치 정의처럼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세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자신의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왔지만 예수를 만나지 못하자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귀신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아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아비의 심정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이 어릴 적부터 귀신 들려가지고 지금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아비로서 힘들겠습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이 우리 교회도 계시는데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몰라요. 장애 정도가 아니라 귀신이 들렸어, 귀신이. 여러분 지금도 뭐 그렇겠지만 2000년 전입니다. 유대 문화 속에서 귀신 들린 자녀를 가졌다? 아우,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막막하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여러분 견디기 힘들어요. 근데 부모로서 여러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실제 이 아들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다음과 같이 행동을 했어요. 자, 오늘 보면 18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이렇듯 귀신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아무리 젊고 유능하더라도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한 거예요. 아무리 젊어도 능력이 있어도 귀신 들렸다? 정상적인 삶은 불가능하다. 알 수 있는 거죠.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따라서 마가 요한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소개하면서 우리 신자들에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바로 이 귀신 들린 아이처럼 정상적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아이에게만 집중하지 마시고 2021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하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귀신 들리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몹시 혼란스럽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곳곳에서 힘들다라고 아우성이죠. 야단이죠. 정상인 것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뭐든지 혼란스럽기만 해요. 마치 귀신 들린 것처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했느냐?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제자들은 귀신을 내쫓을 능력을 갖지 못했던 거예요. 즉 이 제자들은 혼란스러운 이 세상을 정돈할 수 있는 능력을 전혀 갖추지 못한 우리 신자들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세상은 어차피 어둠이잖아요. 암흑이란 말이야.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가면 좋을 텐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요. 힘이 없죠. 또 그냥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칠 수 있는 그 능력을 제자들이 갖추도록 그걸 기대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면서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질서 있게 바로잡혀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지만 막상 우리가 직장에 나아가도 또 가정에서도 삶의 현장에서도 사업을 하면서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세상과 타협하는 경우가 더 많고 이 혼란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바꾸지를 못한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제자들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책망을 하셨는데요. 어떤 책망을 하셨느냐? 자, 9장 19절을 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다라는 말을 제자들은 듣게 되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 말을 해주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대신해서 그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셨죠.
능력을 발휘해 주셨죠. 본래 제자들이 해야 되는데 대신 누가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29절이에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당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착각하기가 참 쉬워요. 제자들이 물어보죠. 예수님, 당신은 쉽게 귀신을 내어쫓는데 왜 우리들은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겁니까? 무슨 차이입니까? 왜 그러죠? 우리도 같이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했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말을 듣고 있으면 마치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하지만 당시 정황을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아이 앞에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리가 없겠죠.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가 자기 아이가 귀신 들렸다고 데리고 왔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제자들이 뭘 했겠습니까? 뭘 했겠냐고요? 기도했겠죠, 당연히. 기도를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를 둘러싸고 최선을 다해서 기도했을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그러다 보니 제자들은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를 했을 것이고 어쩌면 주여 삼창으로 기도할지도 몰라요. 합심으로 막 기도했을 것이고 심지어 몇몇 제자들은 방언 기도까지 했을 거예요. 강한 기도, 대적 기도까지 했을지도 몰라요. 즉 그들 모두 귀신을 내어쫓고자 부르짖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자들 모두. 하지만 제자들은 기도했지만 귀신을 쫓아낼 권세를 가지지는 못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언급하신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기도하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 제자들도 기도했잖아요, 분명히.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어떤 종류의 기도를 말하는 것일까? 바로 지속적인 기도를 말합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지속적인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죠.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들 모두 다 기도를 합니다. 하루 세끼 여러분 식사를 할 때에도 기도하시잖아요. 식기도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신자라면요 기도 안 하는 분이 어디 있어? 다 하죠. 초신자들 빼놓고는 웬만하면 다 하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기도라고 해서 다 같은 기도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허공을 치는 기도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허공을 친다. 그러니까 기도에도 시간을만 그냥 허비하는 기도가 있고 진짜 열매를 맺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지속적인 기도를 해야만 한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그 이야기거든요. 바로 오직 지속적인 기도만이 능력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실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신자들 가운데서는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만 기도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나 많아.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만 많냐? 한국 교회 전체 너무나 많아요. 제가 겪어온 교회들 보면요 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대부분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해. 근데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기도하지 않아. 물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를 떠올리며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참 귀하다고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문제가 생겼는데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한다. 여러분 그것도 참 귀하죠. 떠올렸으니까 기도를.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겠다. 기도 부탁해야겠다. 이걸 여러분 떠올렸다는 그 자체가 은혜 아닙니까? 대부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몰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쳤을 때 기도합니다. 하지만 능력 있는 기도가 되려면 문제 있을 때만 잠시 기도해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도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했어요. 그들이 기도를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귀신을 쫓아내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죠.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들의 기도는 지속성을 갖추지 못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었다고요? 지속성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무능력한 기도를 했던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운 나머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까지 하셨던 거예요. 믿음이 없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까지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평소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왔던 것을 질책하고 계시는 거예요. 실제로 소위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들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 아이들을 유심히 한번 관찰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서울대, 연고대, 명문대라고 소위 이야기를 하죠. 이런 아이들을 보게 되면 평소에도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평소에 열심히 공부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에요. 즉, 갑자기 수능을 앞두고 벼락치기 공부를 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는 아이는 거의 없어요.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때요? 명문대학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학교 때부터 정말 열심히 차근차근 지속적으로 공부하는 아이들이에요. 그게 여러분 쌓여서 실력이 되는 것이고 또 좋은 대학으로 이끄는 비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뭐 고3이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여러분 막 하루에 10시간씩, 하루 4시간씩만 자고 24시간 가운데 20시간을 공부한다고 해도 좋은 대학 가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그런 게 아니죠. 실제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는 선수들을 보십시오. 몇 달 바짝 운동한다고 메달을 딸 수는 없어요. 야, 이제 올림픽이네. 내년 3월이 이제 올림픽이네. 내가 이제 1월부터는 열심히 이제 운동해야겠다. 여러분, 선수들이 그렇게 해서 뭐 올림픽에서 금메달, 동메달 땁니까? 은메달 땁니까? 그런 경우는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올림픽 메달을 따는 분들은 아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피눈물을 흘리면서 훈련에 매진했겠죠. 그렇게도 여러분 따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한마디로 이 세상에서 통용되는 뿌린 대로 거두는 법칙이 학업에도 운동에도 모두 통용이 됩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그런데 기도에도 이런 원리는 그대로 작동이 돼요. 기도에도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기에 신자라면 누구나 기도를 하지만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자가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기도자가 생겨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이 하고 싶어요. 실제 그런 단계까지 나아가야 돼. 하면 할수록 재밌는 게 기도예요. 근데 기도에 맛을 들이지 못하면요, 시간 낭비처럼 보여. 좀이 쑤셔서 앉아있지를 못해. 30분을 채우지를 못해. 그렇지만 1시간, 2시간 하는 분들이 있죠. 예전에 뭐 조윤기 목사님 같은 분들은 하루에 4시간씩 기도하고, 수영록교회 원로 목사님인 정필도 목사님은 지금도 4시간씩 기도를 하시잖아. 이런 분들은요, 그냥 그게 여러분들 삶이에요. 삶. 너무 좋으니까 훈련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다면 제자들을 책망했던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기도를 하셨을까?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식으로 기도를 하셨을까요? 마가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라고 언급을 해줍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마가 요한의 증언입니다. 매일 교회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신 원조가 바로 예수님이었다라고 마가는 증언해 줍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났어. 일어나는 장소에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한적한 곳으로 갔단 말이에요. 집에서 여러분 일어나서 교회당으로 오는 거죠. 새벽 예배의 원조가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공생애 3년 내내 하셨습니다. 또 누가도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 누가의 증언이에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쫓아서? 습관을 쫓아서,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습관을 쫓아서 산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산기도의 원조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따라서 예수님께서 산기도의 원조요, 금요철야의 원조였음을 누가는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새벽기도의 원조도 예수님, 금요철야 기도의 원조도 예수님, 산기도를 가는 것도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과 기도는 뗄려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진짜 기도 많이 하시죠, 예수님.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성부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자 함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너희들 나를 닮기를 원하니? 나를 본받기를 원해? 기도해. 기도해. 그 말이에요, 지금. 그것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신자들 가운데서는 바쁘고 피곤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지 않죠. 바쁘고 피곤하대. 심지어 운동은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하루에 단 30분조차도 기도하지 않은 신자들이 허다합니다. 30분도 시간을 안 내요. 그러면서 또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받는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되기를 또 모두 소망하죠. 너무나 아이러니해.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능력받기는 원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솔직히 우리보다 더 바쁘셨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예수님보다 더 바쁘게 사셨던 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은요, 초 단위를 아껴가면서 사역하셨던 분이에요. 잠을 아껴가면서, 식사도 여러분들 굶어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열심히 사람들을 만났어요. 얼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는지 몰라요. 하루 24시간을 분 단위로 쪼개서. 실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사람을 지치게 만들죠. 피곤하게 만들어요. 사람 만나는 것 자체가. 그러기에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진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피곤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주무시면 그냥 골아 떨어지겠죠. 예수님을 사복음서 보시면서 인성적으로 자꾸 보시려고 해보세요. 인성을 가진 우리 예수님. 자꾸 우리는 신성을 가진 예수님, 나와 달라. 이렇게 여러분 여기시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눈물도 흘리셨어요. 배도 고파 보셨어요. 피곤하셨죠, 당연히. 피곤하셨습니다. 지금처럼 뭐 비타민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영양제를 먹겠습니까? 뭘 먹겠습니까? 수액 주사를 맞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그거 아니죠. 얼마나 피곤하셨겠냐. 하지만 매일 새벽마다 또 밤마다 습관을 쫓아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기도에 생명을 걸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기도에 있어서 지속성의 여부였습니다. 기도하긴 해. 제자들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기도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것 차이가 컸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금요성령 집회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모두 기왕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한다면 예수님처럼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바로 피곤해서 건너뛰고 바쁘다고 쉬는 기도가 아니라 하루 몇 끼 찾아서 식사를 하고 차 마시고 운동하고 잠자리에 들듯이 습관을 쫓아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식사하시잖아요, 여러분. 식사하시잖아요. 차도 마시잖아요.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시잖아요. 잠도 주무시잖아요. 하루에 여러분 30분 이상씩, 우리 중직자들은 1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돼요.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이 그래서 1시간 기도,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하루 24시간 가운데 1시간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된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라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 우리는 뭐 기도 그렇게 뭐 정해놓고 해야 되나? 뭐 율법적이다. 우린 율법도 안 지켜. 바리새인들은 율법은 지켰어요. 우리는 그것도 안 하면서 너무 율법적이다. 어떤 훈련을 할 때는요, 율법적이 돼야 돼요. 율법적으로 시작을 하는 거야. 그러다 보면 자유롭게 돼요. 기도 같은 거 할 때에도 싫죠, 힘들죠, 어렵죠. 하루 1시간, 어떨 때는
30분 채우고 나서 언제 또 30분 채우냐. 여러분 우리가 운동할 때에도 윗몸 익히를 한다. 하루에 1000개를 해야 된다. 그러면요 한꺼번에 1000개를 못 하잖아요. 오전에 뭐 한 300개 하고 점심 때 300개를 하고 저녁 때 400개를 하듯이 1시간 여러분 쭉 기도하지 못하면요 그 기도를 채우려고 몸부림을 쳐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점점 이제 늘어나요 시간이. 예수님처럼 기왕 기도하는 거 습관을 쫓아서 지속적으로 기도함으로 능력 있는 신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해야만 할까? 이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언제 어디에서 문제를 만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디에서 문제를 만날지 몰라요.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기에 산 아래에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나머지 3명을 데리고 어디 데려갔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상의 그러한 이적을 베드로를 비롯한 그들에게 보여줬죠. 나머지 산 밑에는 9명의 제자가 남았던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한 아비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예요. 알고 찾아온 건 아니겠죠. 아마도 이 아비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찾아왔을 것입니다. 왜? 자신의 아이가 귀신 들렸기 때문에. 그걸 고침받고자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셔. 누가 고쳐줘야 돼요?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고쳐줘야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언제든지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9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나중에 오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명색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고 그리고 거의 수제자 버린 베드로도 없고 요한 야고보도 없지만 나머지 9명도 나머지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부탁을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 안 계시면 당신들이 좀 고쳐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려가지고 오늘 내일 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심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처럼 갑작스러운 문제를 만날 수도 있는 거죠. 마치 그들이 만났던 것처럼 문제에 직면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들도 얼마나 여러분 힘들겠습니까? 당황스럽겠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 그렇게 병고침 받고 또 귀신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은 예수님 가졌기 때문에 여러분 지켜는 봤지만 자기네들이 여러분 해본 적이 없잖아. 그렇지만 해달라고 하니까 하긴 또 해야 되겠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명색이. 그렇지만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당시 9명의 제자들이.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갑작스럽게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사이에 귀신 들린 아이를 갑자기 만나게 된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에서 문제를 만날지를 몰라요. 여러분 지금 평안하다고 해서 그 평안이 지속된다라고 어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평안하신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평안이 계속해서 여러분 평안하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있을까요?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회를 해보니까 제가 조금 알겠더라고요. 문제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 해결했는데 또 문제거리가 있어. 기도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마치 설악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산봉우리를 아주 많이 넘어야 하는 듯이 말이죠. 즉 하나 넘으면 또 봉우리를 또 높은 봉우리가 또 있어. 건너면요 또 있어. 정상에 가려면요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영적인 긴장감을 가져야만 하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해요. 실제로 문제가 있을 때 기도하는 신자는 많아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는 신자는 참 많습니다. 감사한 일이죠, 그것도. 하지만 평소에도 꾸준히 기도하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아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속적인 기도 생활을 하는 분들은 능력이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처럼 말이죠. 그래서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인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단순히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계속하라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 아시는 내용이죠. 쉬지 말고 기도하래요. 이 밤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어디에서 문제를 만날지 모르게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고 말이죠. 그런 은혜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문제를 이겨낼 믿음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요, 문제를 이겨낼 믿음을 강화시켜줘요. 강화받게 됩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잠시 살펴봤지만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죠. 어떻게 책망을 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을 합니다. 믿음이 없다. 믿음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실제로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우리만큼 믿음 있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자부했어요.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본인들이 여겼습니다. 하지만 귀신을 내어쫓지 못한 이면에는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한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진단했던 것이죠. 기도를 하긴 하지만 무엇이 없었다?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했다. 예수님은 그런 지금 진단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을 보게 되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 신자들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치유는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시죠.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기도가 여러분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행위 때문에 어떤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한두 번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꾸준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바로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꾸준히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기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확신을 갖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야, 이 위기도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어떤 두려움보다도요, 어떤 의심보다도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를 하다 보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 다른 게 아니에요. 아마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이 떠나가도록 기도했겠지만 한편으로는 과연 눈을 뜨면서 실눈을 뜨면서 야, 내가 과연 귀신 쫓아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도 가졌을 거란 말이에요. 기도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눈을 떠보는 거야. 진짜 귀신이 쫓아졌나? 기도하면서도 의심을 자꾸 갖는 거예요. 제자들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겠죠. 그 당시. 그러기에 제자들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속적인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문제를 만나든지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강화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능력이 있는 삶이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역사를 매 순간 경험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계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멋진 삶을 한번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기왕 예수 믿는 거 허공에치는 기도 말고 진짜 여러분 기도를 지속적으로 해보세요.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야. 제자들 정도에 머물렀던 그러한 의심 많은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귀신을 내어 쫓았잖아요. 우리는 귀신을 자꾸 내어 쫓는 그런 능력 있는 기도를 원하면서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우리 공동체 모두 이 밤 지속적으로 기도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방법만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해 나가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능력 있는 기도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자 참 멋지죠? 능력 있는 기도자.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